지난주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어떤 삶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야 한다. 왜?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신앙의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님 중심적인가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 그 봉사가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세워지기 위한 것일 수 있죠. 그죠? 겉으로 나타나는 헌신은 똑같지만 그 동기가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 그거는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거짓 신앙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겁니까? 대부분 이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옅은 사람들이 갖게 될 의문이 그겁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말로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을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놓았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먼저 불러내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모든 삶의 기반을 떠나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중간에 많은 실수와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에서라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하고 19절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킬 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하나님한테 대들었겠죠. 아니, 독자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죽이라는 겁니까? 난 딴 건 다 해도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서 죄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맡긴 삶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으로 부르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그곳에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열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가족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재인이가 있고 주원이가 있어. 옛날에 세상적인 삶을 딱 멈추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나하고 다르네. 왜 그렇지?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줄 말이 있죠. 내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사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면 이것이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3절로 24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시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건 시간뿐이었어요. 지금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보편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지금.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땅의 모든 백성, 즉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22절로 2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7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가장 주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나 희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거죠. 아울러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면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의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들여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6절 들고 보십시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들을 하나님의 독특한 소유,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자, 신명기도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신명기를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은 두 번째 율법으로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또 한편에는 사망과 저주,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선택한 백성이 당연히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겠죠. 여기 자녀들이 있어. 우리 김영진 입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매가 인생을 살면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재인이 제후가 이 땅에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원이 수연이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자, 복과 생명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이 신명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따라 살면 복과 생명이 임한다. 하나님의 독특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되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갈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자들을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40날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 자신과 가족과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가족과 재산일 겁니다. 그렇죠? 나, 우리 가족, 내 재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려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라 말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지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 속에 개인적인 야망, 명예욕, 세상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탐심이 전혀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주님의 종이었던 바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추구하면서도 바울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가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삶에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평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거기에 생명과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진정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실제로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쉬운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과 안식은 원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원치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주권적인 통치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유산 물려달라고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 탕자, 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간단하잖아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가 싫었던 겁니다. 내가 홀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훨씬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림과 죽음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떠나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흩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넘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성경의 맨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에만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십시오.